찬송가 27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해 합시다. 주님이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니 무궁한 생명의 흐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620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걱정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믿음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우리 찬송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일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사람 위에 그 이름을 선포하며 찬송케 하옵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료하심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경배받으시게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장과 29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성부성다 성령 영원의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묵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41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4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기옵기니 나의 몸과 나의 맘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깥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깥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추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깥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깥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쫓지 않게 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심도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은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향해 열려있고 우리의 귀는 세상이 유혹하는 소리에 열려있고 우리의 입은 불평과 불만과 부정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듯 악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은 생명을 살리는 좋은 소식을 담게 하시고 눈은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귀는 좋은 소식,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드리고 그 고백 위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날마다 치료와 회복의 간구를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양들을 품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목양 사역을 위해 힘이 쏟으실 때 능히 감당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독산 지역의 모든 양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깨닫고 섬기는 독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악한 원수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만 충만하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으로 찬양팀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과 이 세상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인해 교만하거나 어리석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주인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더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늘나라의 창고에 하나님의 것을 많이 쌓는 부유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없어 헐벗고 굶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 이웃을 넉넉히 도우며 살 수 있도록 또한 여유로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께 감사하는 일들 많아 제목을 정해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더욱더 깊이 받들게 하시고 부족함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여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또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만사에 구비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비전시하던금 전도 기여금 드립니다.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또한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땀 흘려 얻은 결실로 주일헌금 드립니다. 드린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말씀에 흥황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서 각 지체들로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서 제 8장 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호세아 제 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부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날이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해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에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없고 흠 없으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또 그 같은 값을 지급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채 시간이 오래 흘러 우리의 신앙이 화석처럼 굳어있진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온전하게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고 또 구원해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초기,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제4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입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한 부흥을 경험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머지않아 이방 세력과 결탁하고 또 이방 문화와 또 사상과 종교 이런 것을 받아들여 그들과 혼합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785년부터 725년 사이인데 그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 부패 또 도덕적 이 타락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당시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에브라임은 팔레스틴 이 중심부에 위치한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는 이 야곱의 10지파 가운데서 대표적인 그런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이어라고 할 때는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이스라엘이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인 호세아 7장에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에 묵과할 수 없는 죄악상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들은 거짓말과 도둑질의 죄를 규탄하고 있고요. 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망각한 불신앙의 죄가, 그리고 4절에는 이 간음죄, 그리고 5절에는 이 음주와 오만의 죄, 그리고 7절에는 살인죄, 8절에 보면은 혼합으로 말미암은 우상 숭배의 죄가, 그리고 10절에는 교만과 자만심으로 가득함. 이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 자세와 그들의 삶의 형편과 도덕적 이런 상태가 그야말로 타락의 심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타락한 상태를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혼합되고 타락한 결과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받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 7장에 열거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를 추적해 보면 그들의 이 궁극적 이 죄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그들이 이 선민으로서의 그 독특함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와 혼합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렇게 포용하며 사는 사람을 관용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넓히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이 혼합되지 말아야 될
어떤 분명한 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있습니다. 그 선은 선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도덕적 방황,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어주신 그 도덕적 절대성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 어느 것도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 최후의 도덕적 경계선이 무너진 이 대가를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지급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이 넓은 마음의 이 관용과 또 용납의 태도, 이과 더불어서 동시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구별됨, 거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합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 죄와 세속과 더불어서 혼합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같은 역사적 정황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혼합되고 타락했을 때의 상태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탁월한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그 상태를 묘사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와 세상과 혼합되고 타락한 결과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본문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혼합되고 타락한 결과 그들의 상태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가루를 이렇게 이겨서 불에 구운 떡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걸 우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마치 얇고 둥근 이 빈대떡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구워 먹기를 즐겨했는데, 근데 이것을 굽는데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뒤집어 줘야 돼요. 근데 이 뒤집을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냥 자칫 시간을 놓쳐버리면 한쪽 면은 다 타버리고 또 위에 면은 그냥 생반죽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것으로 그대로 있어서 아무 쓸모없는 떡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태를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모습은 마치 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치적으로 주변에 있는 이 시리아를 위시한 이방 세력들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합된 결과 그들의 잘못된 생활,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와 사상, 이런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 여호와 사상을 다 버리고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이런 죄악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시편 106편 35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혼합되었다는, 동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들라.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구별된 성결한 삶, 거룩성을 잃지 말라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성별의 삶, 거룩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참여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이 오늘의 문화와 역사 속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참여의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참여의 진리를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별, 즉 이 거룩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별, 거룩 없이 참여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거룩한 이 신앙,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또 색깔, 맛,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영향을 받아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독특함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세상에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같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망각하고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이 지금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거룩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근데 9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된 이 세상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밝히 비춰야 될 교회와 성도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압도되어 사는 그런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된 문화,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갱신하고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과 독특성을 다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지금 길바닥에 버려져서 조롱거리 짓밟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런 비참한 상태 속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상태를 알지 못한다.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삼킴받은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여기 보면은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백발은 곧 죽음에 임박한 사람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잠깐 끝난 것에 대해 오래되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마치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선택을 요청받았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않은 머뭇거리는, 오늘은 하나님께로 또 내일은 바알에게로, 이런 전전긍긍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구조가 이런 이중적인 신앙 구조를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세상도 기쁘게 할 수 없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성도를 영적 음행과 간음에 빠진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 이 독특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혼합되고 동화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 정도를 다 잃어버린 자들, 그것은 영적인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모습이, 신앙 생활의 모습이 만약 이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면은, 여러분, 전병은, 뒤집지 않은 전병은 때를 맞춰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삶의 모습, 신앙 생활의 모습이 뒤집지 않았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를 따라서 때에 맞추어서 이 삶을 뒤집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손을 대시거나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렇게 선언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회개의 절실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신부의 친구들이 잔치집 문이 닫혔을 때 그 문을 두드리며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의 문이 다 닫혔는데 그 아라랏산을 기어오르면서 방주의 문을 좀 제발 열어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직도 내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교정할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집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혼합되어 타락한 상태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한 것은 그들이 이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 지혜 없음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비둘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먼저 이 어리석은 비둘기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누군가 빼앗아가도 그대로 허용을 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뿐이, 심지어 자기 알이나 자기 새끼를 가져가도 그대로 침묵하고 그냥 바라만 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동화되고 혼합된 것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들을 상실해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풍성한 영적인 이 교제도 오염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겨도 그 상실에 대한 아픔조차도 느끼지 못하며 사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이 세상과 동화되고 혼합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교제나 가치가 무너져 가는데도 이것을 잃어버리도록 그냥 허용하고 아무런 이 감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비둘기의 행로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어리석은 비둘기는 여러분 자신의 보금자리를 빼앗겨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 자기 삶의 원천적인 그 자리를 다 상실하고도, 내가 본디 있어야 될 그 삶의 자리를 상실하고도 그냥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인생이 방황하는 것, 신앙이 방황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 방황하는 것조차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황을 낭만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어리석은 비둘기는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로 그냥 걸려들게 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그물이,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이 제 집인 줄 알고 그리로 쉽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잠언 7장 23절에 보면요,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과 혼합되고 타락한다면은 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위기를 짐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위기를 짐작하고 당황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길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 것이, 피한 것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 잘못된 자리, 잘못된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어려워지고 위기에 처하니까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애굽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로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오늘은 애굽, 내일은 아수르로. 이러한 참 보잘것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눈에 비친 것이 바로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마치 그것이 자기가 살아야 될 집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살다가 마침내 완전히 삶이 자폭돼 버리는 그 어리석은 비둘기의 비참한 모습,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런데도 그분께 나가 당연히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로 피해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고만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뿌리는 그 미끼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함정 속에 빠지게 되고 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파멸의 자리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뒤집지 않은 전병 같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갔지만은 그들은 거짓말로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합리화시켜. 아이고 하나님, 이 21세기의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하나님께 거짓말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도다.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슬피 부르짖으며 그랬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이 절망 속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통곡은 진실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도 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허물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진실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 그건 생명의 길, 회복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통곡은 그런 성격의 통곡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그 많은 것들 왜 이렇게 다 사라지고 없지?
상실에 대한 것, 자신의 절망을 한탄하는 그런 통곡 소리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위한 통곡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제사를 다 물리치십니다. 너희들이 드린 제사가 이제 내가 지겹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없는 그런 제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것이 없는 제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뉘우치며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가 없이 드리는 무의미한 그런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증하다고,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할 심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진실한 마음의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1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면 같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추적하시고 징계하기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추적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애정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12절에 징계라 그랬죠.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건져주려 하나 그랬어요. 건져준다는 말은 구속하기 원하나, 그 말씀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대신 값을 지급하고 찾아오는 것, 데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가를 지급하시고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추적하시고 심지어 징계가 하면서까지 우리를 되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15절에 보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힘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 형통함,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죄악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방탕과 사치하며 낭비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것을 너에게 주신 자가 누군지 아느냐? 무슨 목적으로 준지 아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같은 모습을 보셨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같은 방황, 잘못된 이 방법, 오늘 우리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추적은 계속됩니다. 왜요? 심지어 나를 징계해서라도 고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혼합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쏘기는 화살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은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쏘기는 활과 같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궁사가 활시위에 이 화살을 먹여서 이렇게 쏠 때는 아무 때나 막 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타겟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기대하는 그곳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궁사의 목표를 따라서 이 화살이 그렇게 가지 않고 빗나갔다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목표 삼으시는, 목적하시는 그곳으로 우리 인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빗나가는 인생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건강,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어긋난 빗나가는 곳으로 날아가는 쏘기는 화살과 같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6절에 하나님의 탄식이 또 나옵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거, 이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뉘우치긴 해요. 반성하기는 합니다. 하나님께로 고침 받으려고 하긴 하는데, 돌아오기는 하는데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돌아온다라는 거 한 것이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방향 전환이, 빗나간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그 빗나간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반성이에요. 반성이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와 반성은 달라요.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잘못된 길을 방향을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 방향 전환을 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 또 하나님과의 이 단절된 교제의 회복, 이게 없이 하는 반성은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뿐인 회개, 진실하지 못한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입술만의 이런 회개, 이것을 계속 거듭하며 그 자리에 머물면서 계속 빗나간 인생길을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신다. 결국 그들의 삶은 애국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16절 마지막에 보면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병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으면 자기들 같아서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쏘기는 화살 같은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면 같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고 쏘기는 화살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채찍을 가해서라도 징계하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속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여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부름의 소망도 잃어버린 채, 복음에 합당한 삶도 잃어버린 채 이 세상과 혼합되어 있는지 아는지, 이 시대의 정신과 혼합되어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성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구별된 삶, 성별한 삶,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요구를 우리가 망각하고 세상과 혼합되어 타락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고 속이는 화살 같을지라도 반성이 아니라 또 부분적인 이런 수정과 교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셔서 새롭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런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성을 회복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하는 가운데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과 부름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우리는 그 모든 사실들을 잊어버린 채 이 세상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것들에 관심을 두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망각한 채 마치 호세아 선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속이는 화살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며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시고 그래도 추격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속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해 잃어버린 거룩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생명 전도의 달입니다. 전도 집중 대상자 또 가슴에 품고 계신 2명 가운데 1명을 꼭 등록시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두배부흥 전도 축제 기간이 이 추수감사절 11월 21일까지입니다.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한 성도가 1명 이상씩 꼭 등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 남로의 제92회 정기회가 내일과 모레 양일간 동왕교회당에서 모입니다. 정부의 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 다음 주까지인데요. 또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어떻게 또 변경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다음 주에 또 강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조차 망각한 채 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또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속이는 화살 같은 이런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심지어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를 징계하면서까지 돌이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과의 다시 풍성한 교제를 회복하여 잃어버린 거룩성을 회복하고 부름에 합당한 그런 부흥한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며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 반답보 교회 위에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듣고 또 세계 만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